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과 대비되는 소위 예수님의 평지 설교입니다. 본 복음서의 저자인 누가에 따르면 예수님은 밤을 새워 기도하신 후 날이 밝자 제자 12명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서서 오늘 본문을 포함한 가르침을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12명의 제자들은 물론이고 유대지방과 심지어 이방지역인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에 따르면 오늘 이 평지 설교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으로서 12제자와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새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에 관한 예수님의 메시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분으로부터 몸과 마음의 병을 고치고 싶은 사람이라면 오늘 이 평지 설교는 꼭 귀담아 들어 지켜야 할 핵심 강령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구약의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에 관한 강령을 주셨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6장 46절로 49절에서 이 강령을 가르치신 다음에 다음 말씀으로 결론 짓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내 말은 주춧돌과도 같아서 너희는 내 말 위에 인생을 지어야 한다. 너희는 내 말을 너희 삶으로 실천하면 너희는 땅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 집에 기초를 놓은 현명한 목수와 같다. 강둑이 터져 강물이 들이쳐도 그 집은 꼼짝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포함된 이 누가복음 6장의 평지 설교 내용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삶의 지침 혹은 인생의 핵심 가르침으로 삼으라는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특히 본문 4가지 복과 4가지 화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십시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찾게 될 것이다. 굶주림에 지친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메시아의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된 것이다. 하염없이 눈물 흘리는 너희는 복이 있다. 아침이 되면 기쁨을 맞게 될 것이다. 누군가 너희를 깎아내리거나 내쫓을 때마다 누군가 내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너희 이름을 더럽히거나 비방할 때마다 너희는 복을 받은 줄 알아라.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최악의 상황들입니다. 개역 배경판에서는 이를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 개역 개정판이 아니라 메시지 성경으로 다루고 있는지 쉽게 알아차리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듣기에 메시지 성경이 개역 개정판보다 훨씬 더 감각적인 언어로 그 핵심 메시지가 우리에게 잘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경청해 보십시다. 모든 것을 다 잃은 너희는 복이 있다. 굶주림에 지친 너희는 복이 있다. 하염없이 눈물 흘리는 너희는 복이 있다. 누군가 너희를 깎아내리거나 내쫓을 때마다, 누군가 내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너희 이름을 더럽히거나 비방할 때마다 너희는 복을 받은 줄 알아라. 우리가 오늘 내가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복은커녕 그야말로 인생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닌가요? 우리 기독교 영성사를 보면 우리 신앙인이 바로 이런 인생의 위기 혹은 삶의 고충을 마주할 때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가르침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세의 한 영성가 이냐시오라는 분은 우리가 이러한 삶의 위기를 마주할 때 이를 영분별의 원리로 잘 분별하여 대처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즉 우리 신앙인은 이 세상에서 크게 두 가지 삶의 리얼리티를 살아가게 되는데 이를 영적 위안과 영적 실망의 상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영적 위안의 상태는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는 상태로 우리 삶의 방향이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 영적 실망의 상태는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상태로 우리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삶을 지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위안의 상태에서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영향하에 있고 영적 고독의 상태에서는 악한 영의 영향하에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은 늘 영적 고독의 상태보다는 영적 위안의 상태를 지향하라고 신앙의 선진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네 가지의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삶의 의미를 포함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 굶주리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상태, 나의 명예나 평판이 내팽개쳐진 상태. 우리가 이 같은 경우를 마주하거나 지금 겪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우리는 이 같은 상황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어쩌면 당연하게도 영적 실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 영적 실망의 국면에서 경험하게 될 실존적 리얼리티를 그 중세의 영성가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어둡고 혼란스럽고 현세적이고 비속한 것으로 기울어지고 또한 여러 가지 심적인 동요와 유혹에서 오는 불안감 등으로 불신으로 기울고 희망도 사라지며 게으르고 냉담하고 슬픔에 빠져서 마치 스스로가 창조주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상태이다. 우리가 만약 이 네 가지 상황에 있다면 이런 영적 어둠 속으로 빠지지 않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의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영적 실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중세의 그 영성가는 우리가 이런 영적 어둠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분별하였을 때 다음과 같이 대처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실망에 빠졌을 때에는 결코 변경해서는 안 되며 그런 실망에 빠지기 전에 의도하였던 것들이나 결정한 것 또는 전에 위로 중에 있을 때 결정한 것에 변함없이 항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위로 중에 선한 영이 우리를 인도하고 공고하는 것과 같이 실망 중에는 악한 영이 똑같이 하는데 악한 영의 권고에 따라서는 우리가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같이 실망 중에 있을 때 그 실망감을 거슬러서 힘껏 대응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므로 기도와 묵상에 더욱 노력하고 더 많이 성찰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이와 같이 산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습니까? 아마 실제 삶 속에서 본문의 4가지 고난이나 어려움의 상황을 경험해 본 분이라면 내가 얼마나 영적 실망의 유혹에 취약한지 절실히 느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와 같은 가르침에 따라 영적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인생의 암흑기를 지날 때에도 실제로는 광명한 대낮과 같은 빛의 삶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영분별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영적 유산을 물려주신 신앙의 선진들은 실제로 당신들의 삶에서 직접 경험한 바를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4가지 상황 속에서 영적 실망 가운데 있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처방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우리가 이런 영적 실망의 때를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니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금 그 중세 영성가가 제시하는 해법을 가볍게 뛰어넘는 매우 파격적인 가르침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분별하면서 혹은 고민하면서 에너지를 소진할 필요도 없이 오히려 이때 너희는 복을 받은 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단순하면서도 명쾌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죠, 비방하는 사람들이죠.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기뻐해도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확고한 반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처럼 영적 실망의 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이 4가지 고난의 상황, 즉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 굶주리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상황, 나의 명예나 평판이 내팽겨진 상황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우리 신앙인에게는 그야말로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하나님과 비견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그런 4가지 상황 자체가 복이 아니라 신앙인이 그런 상황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이르게 된다는 점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4가지 화를 추가하십니다. 24절로 26절 메시지 성경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다 갖춘 줄로 생각하면 화가 있다. 너희 가진 것에서 더 얻을 것이 없을 것이다. 자기 자신으로 만족하면 화가 있다. 너희 자아는 오랜 만족을 주지 못할 것이다. 삶이 온통 재미와 놀이인 줄 알면 화가 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그 고난이 너희에게도 닥칠 것이다. 다른 사람을 지켜 세우는 말과 비유를 맞추는 행동으로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화가 있다. 사람의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진리의 편에 있는 것은 아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자. 이 얼마나 이상적인 상태입니까? 우리 모두 얼마나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런 안정적이고 행복하고 부요한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이런 삶을 원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일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삶이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실까요? 제가 이해하는 예수님 말씀의 취지는 자기중심적인 심리적 만족감과 그 여파, 그리고 피상적이고 외적인 성공에 대한 한계와 그 취약성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삶에 있어 부족함 없이 부유하고 만족스러울 때 인간이 가진 한계와 취약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중세의 그 영성가는 죄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의 특징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대죄에서 대죄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원수는 노골적인 쾌락을 제시하고 감각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상상하도록 하여서 악덕과 죄들을 유지하고 더욱 키워가게 한다. 그런데 이에 반하여 이런 사람들에게 선한 영은, 하나님의 영은 이성의 분별력으로서 양심을 자극하고 가책을 일으키는 정반대의 방법을 쓴다. 그분은 여기서 더 나아가 영적 위로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로란 마음에 어떤 감동이 일어나며 영혼이 창조주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올라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그 자체로서만 사랑할 수가 없고 그 모든 것을 창조주 안에서 사랑하게 되는 때를 말한다. 또 자기 죄나 우리 그리스도의 순환의 아픔이나 다른 일들에서 오는 고통 때문에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이끄는 눈물이 쏟아지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믿음, 소망, 사랑을 키우는 모든 것과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영혼을 침잠시키고 평온하게 하면서 천상적인 것으로 부르고 영혼의 구원으로 이끄는 모든 내적인 기쁨을 위로라고 한다. 우리가 영적 위로를 이와 같이 정의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 화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영혼이 부요하고 육신이 배부르고 마음이 즐겁고 다른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삶 자체를 비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의 핵심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자리가 없다는 점을 경고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지도층의 모습을 겨냥하고 계십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은 그 부요와 명성과 만족의 정도만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를 본문의 내용으로 살펴보면 다 갖춘 줄로 생각하면 너희 가진 것에서 더 얻을 것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은 모든 것이 부요한 자는 인생과 삶에서 겸손이 어렵기 때문에 정작 자기 영혼이 가난해졌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또 자기 자신으로 만족하면 너희 자아는 오랜 만족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 부재의 자기 만족은 그 한계를 드러내고 필연적으로
내외적 결핍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결핍은 결국 거부하기 어려운 삶의 유혹을 불러올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삶이 온통 재미와 놀이인 줄 알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그 고난이 너희에게도 닥칠 것이라는 말씀은 인생이 그렇게 온통 유희로만 채워져 있지 않고 고난의 시기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이 즐겁고 행복할 때 그 만족감에만 빠져 있지 말고 앞으로 있을 어려움의 때를 예비하라는 지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진리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니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아둥바둥하지 말라는 지적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다가 되려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화가 닥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네 가지 화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삶이 즐겁고 행복할 때, 내가 부유하고 넉넉할 때 오히려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영적 위안의 상태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영적 실망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만한 성숙한 인격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네 가지 부요한 상황에 이르면 내 자신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들 중 대부분은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본성이 드러날 것입니다. 심지어 고매한 인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사람도 자신이 정작 그런 안락과 권력을 손에 쥐게 되면 돌연 그 사람의 감추어진 진면모가 드러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어느 순간 위안의 상태가 영적 실망의 상태로 뒤바뀔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영적 위안의 시기에 오히려 넘어질까 조심하고 유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인생의 사계절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때 우리는 영적 위안과 영적 실망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영적 위안과 영적 실망의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영적 실망의 때에 오히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중세의 영성가처럼 분별하고 파악해서 그에 맞서는 정도를 뛰어넘어서 오히려 기뻐하는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네 가지 상황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인간이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상황에 처한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단언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그토록 원하는 상태, 후반부 네 가지의 부요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외견적으로 보기에는 만족스럽고 이상적인 것 같지만 실상 그 속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상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지위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그만큼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는 자기중심적인 유혹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고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의견에 더 민감해지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사계절에 감추어진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유혹과 함정에 취약한 사람에게 이 후반부 4가지 부요한 상황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 4가지 복과 4가지 화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가 영적 유황과 영적 실망이라는 인생의 사계절을 살아갈 때 그 유혹과 함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핵심 지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선물에 우리가 자기 만족에 빠지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화가 된다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하면 진리의 편에 서서 살 수 없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하는 거짓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속된 말로 어렵고 고난의 때는 물론이고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서 결함과 한계와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삶의 굴곡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의 이러한 인간적 취약성과 피할 수 없는 변화무쌍한 삶의 조건 속에서 우리는 늘 영적 실망이라는 유혹과 함정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중세의 영성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늘 내 자신의 상태를 분별하고 파악하여 악한 영이 지배하는 영적 실망의 상황에 강력하게 맞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이 염려해야 할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최상의 때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이러니하지만 우리는 최악의 때가 올까봐 노심초사하고 그것이 우리 삶을 덮치면 우울감과 좌절과 낭망이라는 유혹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최상의 상태에 이르기 위해 육적이고 심리적인 만족을 위해 우리는 영혼을 갈아넣는 희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최악의 상태가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상태라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처럼 강하게 경고하실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패의 함정과 타락의 유혹에 별로 건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존재와 삶을 결코 변하지 않는 확고한 기반 위에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부차적인 것일 뿐이라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 위에 내 존재와 삶을 놓으면 우리는 변화무쌍한 인생의 사계절에 크게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 즉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늘 최악의 상황을 미리 대비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또 최상의 상태에 이르기 위해 우리 영혼을 갈아넣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 삶의 진수는 우리가 느끼는 최악의 때가 가장 복된 순간이고 우리가 느끼는 최상의 상황이 가장 화를 부르는 때가 될 수 있다고 일깨워 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것은 삶의 역설이지만 결코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임을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을 가슴에 깊게 품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 이 반석 위에 우리 삶을 세우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